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주일 예배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에 확진이 생기고 또 대학생 선교회에도 감염이 일어나서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6월 21일 날 제7대 담임 목사 청빙 주일날 저희들이 한 번 더 총동원 주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 좀 닫아주실래요? 네. 하나님이 저를 대흥교회 보내신 목적 중에 이제 그 안종만 원로 목사님과 교회의 화해도 저에게 중요한 소명이었고, 또 하나가 말씀으로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7대 담임 목사에게 안정적으로 목회를 위임하는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었는데, 첫 번째 후보자가 뽑혔습니다. 청빙에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기도만 했었는데 이번에 첫 번째 후보자가 뽑혔어요. 파스칼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주 동안 기도하시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세우신 7번째 담임 목사인가를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대 담임 목사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뒤에 계신 분하고 오늘 총동원 주일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에도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 복 있는 사람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구입해 가셔서 오늘부터 다시 에스라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시라고 여기 연대표 하나 넣어드렸어요. 이거 보시면서 설교 들으셔야 안 조실 수 있어요. 2부 때 엄청 졸았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이거 넣어드렸는데 안 보시더라고. 이거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고 재미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을 3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은 1절에서 19절까지 남방 왕과 북방 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6월절을 지키고 49일이 되고 50일째 지키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 10순, 그래서 50일째 지키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추수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예언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 신약교회가 태어난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다니엘 11장에서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중간기라는 게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구약의 예언이 끝나고 신약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침례 요한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 그러는, 그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다니엘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요.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되어질 인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역사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내가 보이리라, 나가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비밀한 일, 역사의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미래의 사건, 역사의 사건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놀랍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뭘 보여주셨어요? 보라, 페르시아,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의 가장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새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 왕입니다. 이 세 왕이 일어나서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와 페르시아 제국의 번영을 이루어 놓았어요. 근데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는 부요할 것이며 최고의 부요함을 누렸어요. 페르시아 전 지역이 지금의 미국의 영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땅의 넓이하고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비슷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은 2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국을 127개의 지방 정부로 나누어서 국가 경제를 튼튼히 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넷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강성해진 후에는, 그런데 어떻게 페르시아가 몰락하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당시에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헬라, 그리스 제국을 아하수에로 왕이 공격을 해요. 해군 해전을 벌이고 그리고 지상군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에 헬라 군대에 패배해서 페르시아가 몰락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미 어떻게 페르시아가 몰락하게 될 것인가, 쇠약해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해전 중에 하나가 살라미스 해전이 있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가 이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이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 연합군 함대가 380척, 페르시아 함대가 1257척. 당연히 어디가 이겨요? 페르시아가 이겨요. 왜요? 4배가 많아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몰락합니다. 이 크게 전쟁에서 져요. 이유가 뭐냐면 이수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그 바닷길을 잃고 일본 함대를 물리치는 것처럼 저 살라미스의 좁은 해역에 페르시아 함대를 몰아놓고 그대로 그 페르시아 함대를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살라미스 전투에서 크게 승전을 거두게 됩니다. 이 해전의 패배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서서히 가라앉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 뒤에 어떤 나라가 세워집니까? 3절에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큰 왕이 일어나서 누구예요? 헬라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큰 권세를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 전 지역을 정복하는 왕이 알렉산더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알렉산더는 땅을 정복하고 헬레니즘을 전파했습니다. 헬라어 언어와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4절에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들이 아들을 죽여요. 아내와 아들과 어머니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지금 성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일어날 일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뜻대로 되지 않고 누가 이 나라를 갖게 되어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의 부하들. 그래서 부하들마다 전쟁이 일어나다가 헬라가 분열 왕국이 되는데 네 사람이 누구였어요? 프톨레미, 카산더, 라시마쿠스, 셀루쿠스 네 개의 분열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버트 제일 몰간 목사님이 교회사에 기록된 오늘의 역사복이라는 책에서 1870년에 중국에 선교를 갔던 제임스 길모어 선교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제가 막 당황하기를 시작합니다. 2부 때도 한참 당황을 해서 전쟁 패배한 걸 막 승리했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잘못 얘기했다. 제임스 길모어가 중국에 선교사를 가서 그는 중국에 가면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같이 선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그는 고립되고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지쳐갔어요. 그래서 길모어는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은 마치 광야의 엘리야처럼 느껴진다. 나는 자살할까 봐 두렵다.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고 절망에 빠졌으면 나는 자살할까 봐 두렵다. 하나님, 동역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아내를 주시든지 하나님 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 그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주시든지 아내를 주시든지. 그런데 홀로 고립되어 있는 이 제임스 길모어가 아내를 구할 길이 없었고 동역자를 구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북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미치 선교사가 같이 만나자고 그래서 이 북경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미치 선교사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책상 위에 있는 한 여인의 사진을 봤습니다. 누구냐? 여동생이다. 그 여동생 사진을, 에밀리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여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여동생한테 청혼해도 되냐, 여동생 의견을 당신이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에밀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아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당신이라는 감동이 왔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 아내가 되어달라.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다가 한 여인의 사진을 봤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 정하신 여인인지 기도해 주십시오. 에밀리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승낙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약속은 제임스 길모어 선교사에게 그대로 예언이 되어서 응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자, 5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분열왕국, 헬라의 분열왕국 4개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프톨레미, 그리고
셀루쿠스, 라마스쿠스 그리고 카산더 4개 나라로 분열이 됐어요. 그 중에 5절에서 19절까지 남방왕과 북방왕 2개 나라만 다루고 있습니다. 남방왕은 애굽입니다. 프톨레미. 북방왕은 시리아, 셀루큐스 왕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라는 표정이 마스크에서 안 보이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계십니다. 이거 한국사도 모르는데, 한국의 근대사도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이걸 왜 해야 되나? 왜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셀루큐스 왕조 북왕국, 프톨로미 왕조 남왕국, 애굽과 시리아 2 나라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북왕국 시리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11장 5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난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3명의 중요한 왕이 있어요. 북왕국의 3명의 왕, 셀루큐스 또는 안티오쿠스가 북왕국입니다. 자, 여러분 연대표를 보여드리면 연대표에 이쪽 제가 보는 왼쪽에 있는 나라들이 북왕국의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셀루큐스,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2 왕조가 연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안티오쿠스 2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남방의 왕들은 프톨레미입니다. 애굽 프톨레미 왕조인데 그 남방의 여러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점점 권세가 강해졌어요. 그러자 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시리아까지 넘봐요. 시리아 영토를 확장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딸을 보내서 그 나라 왕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프톨레미 2세의 딸이 북방왕 시리아의 이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런데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딸의 이름이 여러분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레니카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로니카가 안티오쿠스 2세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프톨레미 2세가 그 딸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시리아까지 넘보았었는데 그만 프톨레미 2세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 2세가 프톨레미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 베레니카를 버려요. 베레니카를 버리고, 부부의 세계 시리아 편입니다. 베레니카를 버려요, 이 남자가. 그리고 자기의 본처에게로 가요. 그 본처의 이름이 라오디스예요. 베레니카를 버리고 라오디스에게로 가요. 그러자 이 라오디스가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라오디스가 남편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자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베레니카도 죽입니다. 그리고 베레니카의 아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 아들이 바로 셀루큐스 2세가 되는 거예요. 여자를 한 여자를 잘못 건드려서 그래서 프톨레미 2세도 딸을 정략 결혼시켜서 그 나라를 그 자기 것으로 만들렸던 그의 계획도 수포로 끝나가고,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딸이 죽어요. 딸이 죽으면서 그 딸하고 결혼했던 이 안티오쿠스 2세도 죽고, 라오디스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6절에 보시면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어떻게 돼요? 쇠하고. 왜 쇠했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주와 데리고 온 자와 낳은 자와 도와준 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한다. 라오디스에게 다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안티오쿠스 2세의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대로 예언하셨고
세계사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이야기, 7절에서 9절까지 셀루큐스 2세, 라오디스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라오디스의 남편이 왕이었는데 안티오쿠스 2세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시리아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셀루쿠스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자, 누나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레니카의 남동생이 왕이 되어서 이 시리아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재밌으시죠? 역사의 현장입니다. 7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이 사람이 바로 프톨레미 3세가 되는 거예요. 프톨레미 2세는 죽고 프톨레미 3세가 돼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하여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래서 누나의 복수를 갚습니다. 누나를 죽였던 이 시리아 왕과 시리아 백성들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어느 정도 승리를 거뒀냐 하면 8절에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어디로 가져갔어요? 남왕국 애굽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다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북쪽 왕 시리아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한 여자, 정략적 한 아버지가 딸을 정략적 결혼을 시킨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그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서 프톨레미 3세가 이 전쟁을 일으켜서 시리아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 라오디스의 아들 왕이 된 아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9절에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오히려 전쟁에 져서 다시 시리아로 쫓겨가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전쟁을 전부 애굽이 승리하고 시리아는 크게 전쟁에서 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셀루큐스 2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왕의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왕, 마지막 왕의 이야기는, 마지막 왕은 셀루큐스 3세인데 셀루큐스 3세가 암살을 당하고 그 대신에 동생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얼굴을 찡그리시는 거 보니까 외우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 들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애굽과 시리아가 전쟁을 하면 애굽이 시리아를 치러 올라가는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팔레스틴. 시리아가 애굽을 치러 가는 길목에 팔레스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애굽도 시리아하고 전쟁하러 가다가 괜히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거예요. 길 가다가 동네 개 발로 차듯이 애굽도 예루살렘을 발로 차고 시리아도 전쟁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나라이기 때문에 셀루큐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예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의 말은 성경에 없어요. 왜 이 두 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하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도 이 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 애굽을 공격하다가 첫 번째 전쟁은 크게 패전해요. 전쟁에서 져요. 그게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애굽에게 지고 맙니다. 왜 졌을까요? 자, 10절에 보십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 셀루쿠스 3세 전쟁 준비하다가 암살을 당하고,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 3세가 정말 복수심에 전쟁을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올 것이며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을 칠 것이고, 그들이 군사를 모으고 군사 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전쟁 무기를 모아서 물밀듯이 애굽을 친 거예요. 근데 안티오쿠스 3세가 첫 번째 애굽 정벌 전쟁에서는 패배합니다. 왜 그래요? 11절에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니라. 그래서 오히려 안티오쿠스 3세가 크게 패배하고 애굽이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어요? 많은 군대, 물이 넘치도록 많은 군대, 많은 군사자금, 엄청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애굽을 쳤어요. 근데 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의 승리는 전쟁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넘겨주셨을까요? 애굽이 팔레스틴을 통치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지배했던 120년 동안에 그들이 애굽의 식민지였지만, 남왕국의 식민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북왕국 시리아가 정복할 때에는요, 교회가 이 성전이 박해를 당하고 제사가 멈추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제물이 그쳤어요. 하나님이 북왕국 시리아가 팔레스틴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의 두 번째 애국과의 전쟁은 안티오쿠스가 이겨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과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킬 때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북방왕이 돌아가서, 안티오쿠스 3세가 돌아가서 군대를 다시 더 모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신지 모르고 안티오쿠스는 군대가 모자라서, 그리고 군대의 수준이 낮아서 전쟁 무기가 없어서 진 줄 알고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몇 해 후에 14년 동안 준비하고 14년 뒤에 다시 애굽을 치러 옵니다. 그렇게 왔는데, 자, 여기서 변수가 생겨요. 14절에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을 정벌하러 전쟁을 일으켰는데 동조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가 시리아하고 연합군이 돼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14절에 내 백성 이 누구예요? 유대인.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여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유대인들이 동조를 했어요. 하나님은 시리아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 백성이 박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3세가 처음 애굽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막고 계신지도 모르고 유대인 중에 일부가 스스로 환상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동조에 그들이 속아서 그들이 시리아에 협력하여 시리아의 연합군이 되어서 애굽을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안티오쿠스 3세가 이겨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막으신 걸 이스라엘 백성이 무식했어요. 무지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꿈을 꾼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말하고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안티오쿠스 3세와 협력하다가 나라가 안티오쿠스 3세 시리아 지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게 결국 그들의 평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핍박이 되는 거예요. 정말이요?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오직 와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겼어요. 오직 와서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정말 안티오쿠스 3세는요 잔인한 왕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왕이에요. 모든 지배지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왕이에요. 그 왕이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 영화로운 땅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누가 정복했어요?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틴의 지배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애굽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팔레스틴은요 대규모 종교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고 예루살렘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가 금지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안티오쿠스 3세가. 하나님이 처음엔 안티오쿠스 3세 전쟁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는데 일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중에 포악한 사람들,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 그들이 안티오쿠스 3세를 돕는 바람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로운 땅을 설 것이며 그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시리아의 지배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오염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성전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안티오쿠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한 번 애국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크게 승리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틴과 애굽의 지배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또 하나 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남방왕가의 화친을 위해서 이제 자기 딸을 보냅니다. 전에는 남쪽 왕이 북쪽 왕에게 정략적 결혼을 했어요. 이번에는 북쪽 왕이 남쪽 왕에게 정략적 결혼을 해서 보낸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우리가 보면 17절에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자의 딸이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당시에 포톨레미 4세가 죽고 포톨레미 5세가 그 남애굽의 왕이 되었는데 이 포톨레미 5세하고 클레오파트라를 결혼을 시켜요. 안티오쿠스 3세가.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 여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여자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가 클레오파트라를 보내면서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애굽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로마가 강성해지고 있었으니까 이 남북 왕국이 서로 화친해서 점점 강해지는 로마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자기의 지배권을 넓혀서 포톨레미 왕조를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편이 돼요? 포톨레미 5세 남편 편이 돼요. 그래서 오늘 클레오파트라를 공주라고 안 하고 딸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여자의 딸이라고 그러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베네니카는요 딸 공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여자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아버지를 배신해서. 재미가 없으시구나. 저는 막 두려웠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 단어 하나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시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포톨레미 5세를 설득을 해서 아버지는 로마를 견제하려고 딸을 시집 보냈는데 딸은 남편을 통해서 로마와 동맹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무익하다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로마도 잃고
애굽도 잃어버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전략을 바꿔서 어디로 갔어요? 18절에 보시면 그 얼굴을 바닷가로 향했다. 지중해 섬들을 공략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안티오쿠스 3세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왜요? 당시의 지중해 섬들은 전부 로마의 땅이에요. 로마의 땅을 안티오쿠스 3세가 빼앗기를 시작한 거예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요. 야, 우리 옛 어른들이 이 표현, 이 비유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으면요,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덮쳐요, 안티오쿠스 3세를.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을 해요. 많이 점령한 게 결정적 실수였어요. 왜? 로마가 눈을 떴어요. 안티오쿠스 3세의 이 잘못된 행동을 로마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장군이 나타나. 이 장군이 바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그 유명한 스키피오 장군이 3만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안티오쿠스 3세의 7만의 군대를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대승리를 거둬요. 이게 그 유명한 마그네시아 전투입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마그네시아 전투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3만 군대를 가지고 안티오쿠스 7만과 싸워서 로마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안티오쿠스 3세는 큰 수치를 받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시 재정비하다가 결국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19절에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기 땅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셀루큐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의 역사를 다룬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 나갈 때마다 팔레스틴 땅에 들어와서 침략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서클 메이커라는 책에서 수산나 라이트 그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하고 같이 런던 빈민가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나누어주는 그 음식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다가 이 사역에 지쳤어요. 그리고 수산나는 특별히 글 쓰는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사역의 침체 때문에 글 쓰고자 하는 의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게 다 텅 비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에 눈을 뜹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글 쓰고 싶은 의욕을 다시 되살려 주셨어요. 이제 글 쓰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글만 쓰면 뭐합니까? 그 원고를 출판해 줄 출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쓴 글을 출판해 줄 수 있는 출판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날 가까운 데에 국제적인 출판사 어디가 있나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사는 집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국제 출판사가 거기 있었어요. 바로 코앞에 출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출판사까지 주신 거예요. 이제는요, 출판사하고 원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지칠 때까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수산나는 이제 기도하기 싫어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했대요. 정말 오랫동안 내가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허무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자 출판사에서 어떻게 알고 수산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원고 있으면 읽고 싶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 책이 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이 감동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 대한민국, 전 세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기도문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만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예언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 우리 한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걸 믿습니다.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예언은 정확하고 세밀하며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뻐하게 해 주시고 믿고 순종하게 해 주셔서 말씀의 예언이 우리 인생에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시는 은혜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